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전역에 보도된 실화, 뉴스로 보도된 실화입니다. 기차와 배가 지나가는 개폐식 다리를 관리하는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늦게 장가를 갔는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외출을 나가는 바람에 1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간다는 연락을 받고 스위치를 올려서 다리를 올렸습니다. 배가 지나가자 이제는 열차가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내려오도록 스위치를 내려놓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아들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들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관실 톱니바퀴에 옷이 끼어가지고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기차의 승객은 거의 1200명이나 됐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다리를 멈추면 이 기차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그런 절박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숨막히는 순간에 스미스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리는 안전하게 내려왔고 기차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간 후에 스미스는 이 다리를 들고 내리는 기관실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아들은 이미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서 즉사한 후였습니다. 시뻘건 피가 톱니바퀴를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피 맺힌 기도를 듣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울부짖음에도 귀를 막으셨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문과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고침받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엎드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엎드리다, 예배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문둥병자는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없는 9명의 문둥병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타는 듯한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엎드리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는가를 세어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감격이 없다면 감사 없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결코 진정한 예배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탄 승객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온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참혹한 그런 비참한 그런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는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데 우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먼저 찾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삶의 목마름과 갈증으로 정말 피폐한 삶,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 주신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신 이 비상한 은혜 때문에 여인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하고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절망 중에 멀리 도망갔던 엘리야, 그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신 은혜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주변에 참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처럼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기억하고 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늘 예배 감격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고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없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 부부가
주일 오전에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것을 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부부에게 왜 매 주일마다 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부가 한 목소리로 답하기를 강남에 있는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오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많은 청구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결과로 그때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근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예배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과 마음을 드리려는 타는 듯한 열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마음을 드리는 타는 듯한 열망, 드리려고 하는 타는 듯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임재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려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이게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만나리라. 그렇게 하면 만나주시고 임재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나 자신과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타는 듯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예배 중에 내 마음이 식당에 가 있거나 예배 중에 내 마음이 비즈니스 현장에 가 있거나 예배 중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느니라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다른 것이 가득 있을 때 이미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벌써 여러 갈래로 나누어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예배 시간에 늦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네르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몽골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소개한 몽골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몽골을 떠나서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몽골 이레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였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땀으로 범벅이 돼서 이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소녀가 소를 찾으러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참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범벅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소녀는 이 소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택한 소녀의 이 결단이 너무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녀의 결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가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었던 이영교 선교사님이 소개한 몽골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먼저 선택함으로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혹시 내 안에 모르고 지나친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가 생각이 나면 해결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배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배 중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자신과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열망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